오늘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충성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우리 4장 1절에서 23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대적했던, 그러니까 방해를 했던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산발랏 또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대적의 방해 가운데서 어떻게 성벽을 잘 건축했는지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성벽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크게 분노를 하는 장면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특별히 오늘 산발랏 또 도비야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유다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적들이죠. 조롱과 박해가 있을 때 이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의 태도입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참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저도 지금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툼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없죠. 항상 쌍방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딪힐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 사실은 억울한 상황이죠. 이 산발랏 도비아가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욕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악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는 기도로 계속 자신들이 맡겨진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대적들이 계속 방해를 하지만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목표의식, 사명의식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속장님으로 부속장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속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주를 위한 헌신을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물음표가 던져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속자님, 부속자님, 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앞장서 일하십니다. 결국 방해 속에서도 대적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 기간인데 아이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보세요. 기도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동일한 영적 원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도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기도와 행함이 동시에 가야 합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제거는 계속되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지쳐가겠죠. 왜냐하면 대적들이 계속 모의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치기로 막 모의를 해요. 주도세도 모르게 들어와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라는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걸 소문을 냈겠죠. 어수선한 소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문별로 사람을 뽑아서 경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참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구 목사님들에게 연락이 오고 교구 목사님 또 저에게 소식을 알려주시면 제가 중보 기도팀으로 또 소식을 알립니다. 삼접지 기도대원들이 계속 릴레이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큰 병에 걸리면 병원 가면 되지. 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분명히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는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원격 치유의 현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성도들의 자녀들, 또 성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힘듭니다. 주변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 준비하는 자,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 경계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비전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역하며 마찬가지죠. 대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찾아갈 가정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신방을 위해 준비해야죠. 기도 제목도 정리해야 하고 어떤 가정을 찾아가는지에도 먼저 준비하고 또 그 가정의 상황들도 먼저 살펴보고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을 때 신방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생명살림 축제 그냥 성도님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하고 준비하고 체크하고 또 성도님들 오셨을 때 불편함은 없는지 시뮬레이션하고 또 각 위원들과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장로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 기도함과 동시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장하고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방패와 활과 이런 것들을 들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적의 방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백성 가운데 절반의 사람은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어요.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날랐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피곤했을 겁니다. 고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벽을 쌓는 사람도 칼을 차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나팔수도를 배치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지녔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300 용사와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처럼 그 용사들을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물을 먹여봤는데 무기를 들고 물을 먹였던 사람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나갔죠. 경계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침부터 밤까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을 수가 있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검, 유일하게 공격 무기,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죠.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양날을 검을 잘 가지고 계셔서 준비하고 또 싸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일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큰 일을 할 때는 분명히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과 환란이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달라고 반드시 해야 될 것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행사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이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사를 잘 준비해도 기도가 없는 행사는 망합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해도 기도로 동역한 행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채우심을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함과 동시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행함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산적한 대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대적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경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중요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2024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이번 주 주일 여는 예배 성찬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2주간 동안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선들이 하나님 뛰어넘어질 때에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충성여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현장에 다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